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겪는 것이 있다라면 고난입니다. 고난, 어려움을 누구나 겪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도 또 어르신들도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래도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단지 사람마다 크다, 작다,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1절, 3절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러면서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2절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죄송한데 이게 약이 없는 것 같은데,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큰 핍박이 왔다. 이게 고난입니다. 흩어졌다. 고난입니다. 울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옥에 넘기었다. 전부 다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무슨 도둑질한 거 아닙니다. 누구를 살인한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는 데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았고, 내가 건강할 때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해야 할 때 게을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서할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지 않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거 이것저것 핑계댈 거 없습니다. 다 그냥 내 잘못입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고난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할 때, 건강할 때 누구보다도 운동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요. 잘 안 돼요. 남을 용서해야 할 때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용서를 했어요. 남을 사랑해야 할 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품어주었어요. 그런데도 그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실수를 했지? 모르는데 관계가 자꾸 틀어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애매모호한 거예요. 나는 절대 모르고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고난을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고난은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인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을 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질문 속에 제자들은 소경이 된 것을 과거로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 대답을 찾으시냐면 미래를 통해서 그 대답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데요. 그 고난의 첫 번째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게 하십니다.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겪으셨죠. 지금 다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 미국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안정된 생활을 뒤로 하고 이민으로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안정되지 않는 곳에 우리는 지금 옮겨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잘 지내다가 또 예수님 잘 믿고 오손도손 살다가 고향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고향을 떠나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떠났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았는데 고향을 떠났는가? 이거는 좀 다르죠. 성격이 다릅니다. 떠밀려서 고향을 떠났을 때는 그 파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강요적으로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자신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처럼 열심히 예수님 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원치 않게 강요적으로 고향을 떠나게 하세요. 마치 우리가 좀 마음 딱 먹고 내가 이제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있잖아요. 애가 막 아프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잘 되던 사업도 안 되고 부부관계도 그렇게 원만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런 내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 세상 아무도 받지 않는 십계명을 자신들은 받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때는 웃으며 좋아하지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불편하고 고기가 먹고 싶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늘 했던 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그 어려움을 넘어서야 되는데 어려움을 딱 있을 때 다시 돌아갑니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요, 또 다른 부류는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류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미래를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나에게 당장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바로 이 타이밍에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왜 하필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 친구를 보나 후배를 보나 선배를 보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잘한다라는 사람이 어려움이 당장 닥쳤어요. 힘든 일이 당장 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밤에 술집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교회를 찾아옵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요, 제가 설교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그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도요, 죄송합니다만 나랑 편한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나랑 좀 말하기 편한 사람, 상대하기 편한 사람, 나랑 좀 잘 통하는 사람들과만 같이 잘 어울립니다. 저 사람은 잘 몰라, 새로 왔나 보네, 마음은 이렇게 있지만 대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거꾸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자꾸 어울린다, 하나님 반드시 그 모임을 흩으십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목숨까지 줄 것 같은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다음날 원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러한 사조직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많은 곳을 보면서 특별히 사조직 있는 교회는 많이 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모임을 넘어서 당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잘 되느냐, 열이면 열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도면 주일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게 참 약해요. 멋졌고 약해요. 지난주에 우리 저 뒤에 새로 오신 분이 같이 이렇게 격려잔치 준비하면서, 그러면 제가 여기 목자니까 가서 좀 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저분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뇨병 걸리셨다면서요?
저는 더 심했어요. 약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니,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니? 네가 찾아가서 좀 오셨냐고 얘기도 하고 다정다감하게 좀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야지. 쭈삐 주변만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도요, 가급적 매주 돌아가면서 드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 늘 바쁘게 살잖아요. 우리가 정말 여유롭게 식사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인데, 내가 오늘은 이분이랑 식사했으면 당연히 편하고 좋죠.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매주 이분과 식사하면 안 돼요. 이분하고 식사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딱 봐서 내 저분이랑 좀 밥 좀 먹어야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셔서 식사하세요. 맨날 앉는 그 자리, 내가 맨날 앉는 그 자리, 또 그 자리에 남이 앉았으면 또 짜증을 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교대로 특별히 우리 부장님들,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그 부부끼리 앉아서 그 지겹지 않으세요? 내 집에서 맨날 싸우면서 나오면 그냥 다정한 척하고, 그냥 이 사람이랑 드셨으면 또 이분하고도 드시고. 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 사람 실망하게 된다니까. 근데 믿지 마세요. 인생을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공동체에게 이렇게 흩으시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모험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프론티어 정치는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땅을 더 차지하고자 하는 그 모험심. 신앙도 하나의 모험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어색한 사람들도 인사할 줄 알고, 또 죄송합니다, 말하기 싫은 사람도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그 사이에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이 오히려 놀래요. 너 저 사람 나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야, 나한테 와서 인사하네? 나 아는 척하네? 그러면 거기서 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드럽게 관계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산에 올라가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내려가면요, 맨날 그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오고 고쳐달라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리고 병자들이 그냥 예수님 들들 볶는데 우리 내려가지 말고요. 여기 천국 같아.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요, 집을 져요. 그리고서 예수님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럴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지야, 내려가야 돼.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왜 그랬는가? 이제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면 4절에 답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고향을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흩어지게 해서 고향을 떠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향을 떠났느냐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하필 나에게 고향을 떠나게 하시냐고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그리워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정말 이들이 잘한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복음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0년이 넘는 역사의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루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루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목숨을 피해가면서 밤낮 늘 종교개혁에 힘을 썼죠. 루터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루터가 정말 말 그대로 죽겠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하고 싶지 않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어디 숨어버리고 싶고,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벅터벅 밤늦게 집으로 걸어옵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루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을 입고 루터를 맞이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집안에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루터 아내의 말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털썩 주저앉죠. 하나님이 왜 죽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죽었다 그러냐고. 그랬을 때 루터 아내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죽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렇게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저 사람의 신앙이 있다 없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의 사랑도 평상시에는 뭐 좋을 땐 다 좋죠. 돈 잘 벌어다 주고 아내가 자기 밥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땐 부부간의 사이가 나쁜 부부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저 부부가 맞는가 아니면 약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큰 일을 할 때 그 교회가 파워 있는 교회인가 약한 교회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핍박이 왔을 때 오히려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증거됨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마리아를 넘는다 그랬어요. 오늘 오전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빌립이 어디에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드디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6절, 7절 말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고 중풍병자가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복음이지만 복음의 힘이 다릅니다. 이들의 전한 메시지는요, 빌립이 전한 메시지,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래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치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복사상의 복음이 아니라 빌립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 100%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 저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린 사람이,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를 했던 그분이 말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왜 하나님은 잘 믿고 있는 나를 어디를 아프게 하고, 자녀가 말썽 피우게 하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저런 다양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게 하는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제대로 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 먼지 같은 나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서 가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그 과정에 있구나.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와요. 이 사람들이 무슨 피크닉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장 보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릴리로 가는데 풍랑이 옵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조그만 배에 자꾸 피가 들어와요. 이제 너무 많아서 이 배가 빠질 것 같아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배 뒷머리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냥 다 이거 어떻게 할 수 모르니까 허둥지둥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람을 꾸짖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나랑 함께 있는데 뭐가 이렇게 걱정이냐? 믿음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걱정이냐?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들 어려운 일 겪습니까? 그 시간은 100%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예수님 원망하지 마세요. 거꾸로, 아, 예수님이 나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구나. 왜 믿음이 없느냐고. 나를 지금 사람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는 그 이해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정말 말 그대로 필 받아가지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이제 철이 들었어요. 늦은 나이에. 그래서 기도회는 다 참석하고
정말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막 헌신하고 주차 봉사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뻥 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2년 동안 꼼짝 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장로님이 원망했어요. 내가 술 먹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나 정말 예수님 늦게 잘 믿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예수님 이게 뭐예요 지금?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2년 동안 병상에서 그동안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못 봤던 성경책을 계속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2년 있다가 회복이 되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그 2년이란 세월이 없었다라면 아마 지금은 교만에 빠져서 교회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입니다.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참고 포기하고 예수님 원망하지 않고 고향을 떠났어도 더 열심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더니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생겼다고요? 큰 기쁨이 생겼다.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슬펐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기쁨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기쁨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쁨이 생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터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6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걷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을 받았을 때가 네로 왕 때입니다. 그때는 뭐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로 사자밥이 됩니다. 원형 경계장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어느 날 당신의 나라가 이제 기독교 나라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떠들고 다녀도 누구 하나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가들은 기가 막힌 것을 발견을 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정말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의 숫자가 콘스탄틴 황제가 나라를 기독교라고 선포했을 그때보다도 네로 왕 때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은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 남에게 말 못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저 사람하고 관계가 참 안 맞는구나, 틀어지는구나 이러면서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뭔가 이렇게 일이 잘 꼬이지 않아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저는 그 믿음 가지고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믿음이 없었다라면 저는 벌써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조차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세상 살면서 그냥 작은 거 이것저것 나한테 벌어졌을 때 허둥지둥대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우리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에게 어떤 일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또 건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구나. 더 좋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더 좋게 될 것이다. 그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훗날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